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아주 안식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고향 왔다 그래 생각하고 자매님들은 친정 온 거이다 편안하게. 또 이 더운 날에는 잠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지장 없는데 코를 골지 않으면 됩니다. 또 나갈 때 헌금 내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잠언 30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잠언은 성경 전체 중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잠언의 제목이 지혜의 책 잠언 그렇게 불려집니다. 요즘은 경영이 발달하면서 크리스찬 경영인들은 잠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경영의 원리를 잠언에서 찾고 사원들에게도 잠언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기업 경영뿐 아니라 가정 경영, 인생 경영 모든 것에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주제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가 삶의 기본이다. 참 지혜롭게 사는 자,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숨쉬고 산소를 호흡하듯이 지혜의 말씀을 늘 호흡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런 점에서 잠언 1장 7절이 잠언서 전체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고 인생 살아가는 데에 기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30장 24절 말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중에 사반이란 짐승은 위에 낯설은 이름입니다. 사반은 우리가 다람쥐 생각하면 됩니다. 다람쥐와 고양이 중간쯤 되는 중동 지방에 있는 작은 짐승인데 크기는 다람쥐와 고양이 중간 정도 되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람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라 했는데 개미, 다람쥐, 메뚜기, 도마뱀 얘기를 성경에 왜 섞겠습니까? 성경에 왜 개미, 다람쥐, 메뚜기, 도마뱀 얘기를 왜 섞었는가? 그 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인생 살아가는 데에 지침으로 삼아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작지만은 지혜로운 짐승. 짐승이지만은 그 짐승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그 지혜의 뿌리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지요. 네 마리 작은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집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조그마한 개미지만은 여름 내내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 양식을 다 미리 저장하는 계미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 한국인은 교육열이 참 중요한데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국가 발전의 하나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열이 지나쳐서 노후에 쓸 걸 아무것도 말은 안 하고 자식들을 교육부에 다 넣어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나는 충고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 인생이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지 노후에 쓸 것을 아무런 보장 없이 새빵 살면서 애들 교육비에 다 써버리면은 노후에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굳이 대학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꼭 대학을 가서 그 좋은 나이에 22살, 23살 인생의 황금기에 꼭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 성공한 사람들은 대학 중퇴하거나 대학 안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살도록 개척정신 심어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심어주면 되는 거이지 굳이 부모들이 없는 처지에 대학까지 다 보내십니까? 내가 그렇게 다 일러줍니다. 우리 목공소 가서 목수훈련 학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셨지요? 목수훈련 장비로서는 아마 인류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목수 부부인데요. 남편 부부 다 목수인데 남편은 매일 최소 22만 원, 부인은 18만 원, 합치면 40만 원이지요. 매일 일하고 둘이 부부가 가면서 40만 원 딱 받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 목사하지 말고 목수 할 걸 그랬냐? 매일 현찰 40만 원 들어오는데 그래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나와도 둘의 목수 훈련소 보내면 6개월을 훈련하면은 그 남자는 일당 25만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목조 건축 목수가 한 5천 명이 모자립니다. 젊은 사람들 직장 없다는 말이 그거 빈말이에요. 그런 거 훈련 받아가지고 그거 목수 25만 원 일당 받으면 얼마나 그 쫀쫀합니까? 대학원 나와가지고서는 구급 공무원 시험 친다고 고시촌에서 노랗게 아편제임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안 돼서요. 그러니까 개미한테 배워라야 개미한테. 여름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겨울 내에 따뜻하게 살잖냐. 그 다음에 이제 26절이 중요하지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익지 않으니까 우리 다람쥐라고 생각을 합시다.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반이라는 짐승이 왜 지혜롭느냐?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일이니 여러 가지 독수리니 자기를 해치는 적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때나 위험한 다른 동물이 다가서면 얼른 바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집을 짓는 걸 거기에 맞추어 짓는 겁니다. 바위 갈라진 사이, 반석에 틈이 있는 사이, 자기 몸 겨우 들어갈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밖에서 놀다가 독수리나 달가두면은 얼른 거기 자기 피난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바위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이지요. 아무리 자기보다 큰 짐승이 자기를 해치니까 따라오다가도 그 좁은 집에 쏙 들어가 보니까 자기 외에는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냐.
거기서 배워야 된다. 그런데 뭐 그냥 반석 바위 얘기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배워야 한다. 시편에서 잠언에서 누누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큰 바위 되시니 바위 대신 반석 대신 그 반석의 틈에 자기를 보호받고 자기가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반석이 누구냐? 그 반석 우리 잠언 30장 26절에서 말하는 그 반석 큰 바위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참 구약의 기사를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복음적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신학화라고 합니다. 신학화. 구약의 본문을 복음적인 의미, 신학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자,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이해하시지요? 광야 40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 지난 걸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영적 의미를 붙여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2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이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에 대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바다 밑으로 건넸지 않습니까? 이게 물세례 받은 거이다. 이걸 물세례를 받은 거다. 참 그 은혜 해석이 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물 밑으로 지날 때에 세례 받는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혹은 침례 받을 때 가톨릭에서는 영세라 그럽니다. 영세든 침례든 세례든 의미는 같은 것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뭐이냐? 홍해 바다 밑으로 지난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지금 바다 밑으로 지난다. 그 생각 안 하지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이겠습니까?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란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이게 뭐이고? 이게 먹고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히브리 말로 만나는 우리말로 이게 뭐인가? 자고 나이 뭐 하란 떡 같은 게 있는데 먹어보니 맛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이지? 이게 만나입니다. 그걸로 백성들을 살리신 겁니다. 또 메추라기도 주신 거지요. 그 다음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뭘 말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와서 마신 신령한 음료 하나님이 주신 물이니까 신령한 물이 됩니다. 이는 그들을 다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십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 바위는 그리스도시라. 사반이라는 조그마한 다람쥐 같은 짐승이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얼른 바위 사이에 반석 사이에 갈라진 틈작이 피란초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켜주실 분은 누구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시다. 사반 다람쥐를 통해서 그걸 배워라. 이걸 우리 주시는 교훈입니다. 작은 짐승이로되 자기 살 집을 바위 사이 틈에 짓는 사반과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피란처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낙심될 때, 병들 때 언제든지 반석 대신 예수님의 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살다가도 어려운 일 당해서 깜깜하고 힘들 때 우리 도요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 문 항상 열어놓으니까 오셔가지고 하나님, 반석 대신 예수님, 피난처 대신 예수님, 사반이 바위 틈 사이에 보호받았듯이 예수님의 품에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야 40년 행진하는데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그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민수기 20장입니다. 거기서 40년간 온갖 경험을 다 했지요. 자, 민수기 20장 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각각 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다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성경 속에 나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땅 밑에 수맥이 흐르지요. 요 위에 우리 집 지하 우물 하나 팠지 않습니까? 나는 그 파는 사람이 산후에 바위에 여기 파겠다 그래서 거기 파면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물이 안 나오면 우리가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겠다니까 그래요. 팠는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80m 내려갔더니 일일 80톤 거의 100톤이 거기서 터진 거예요. 야, 역시 프로들이 따로 있구나. 응? 이 땅 밑에 수맥이 흐르는 겁니다. 특별히 디사는 옛날 일본 시대에 건강했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가 해방되니까 놔둬버리고 가버렸지요. 그 디산에 금 파던 굴이 3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내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응? 그냥 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돌 하나를 봤는데 반짝반짝 금이 비싸. 이야, 이거 대박이다 하고 주워가지고 그 보니까요 금이 많이 박혔더라고요. 야, 어디 이거 야무지게 둬야지 하고 어디다가 나 숨겼는데 너무 잘 숨겨가 나도 어딘지 못 찾았어요. 이 금맥이 있는 겁니다. 이 밑에 금맥이. 응? 성경 말씀에 영맥이 있단 말이에요. 영맥. 말씀을 읽고 읽는 중에 저 지하에 있는 수맥에 도달하듯이 말씀 속에 숨겨진 영맥에 딱 우리가 부딪혀서 개안이 돼서 깨달음으로 이끌어져 감격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1절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신강야 가데스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해도 너무했어요. 우리 물 없는 여기서 죽게 둘랍니까? 막 다투고 원망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국민하고 비슷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둘 모이면 의견이 세 가지라 그래요. 응? 서로 주장하고 다투고, 그 사람들은 100명이 모이면 정당이 101개가 생긴다 그래요. 응? 그런 사람들입니다. 막 원망하고 막 싸움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고담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거기에 줄을 칩시다. 명령하여. 말로 하는 거지요. 명령하여.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때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왜냐? 백성이 해도 너무하니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지도자한테 막 악을 쓰고 하니까 모세도 참 이해가 가요. 너무 그러니까 막 혈기가 넘친 거예요. 혈기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혈기 부리면 안 되는데 목사뿐 아니라 모든 지도자는 혈기로 일하면 큰일 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 치니.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이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해야 되는데 혈기가 넘쳐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혈기 때문에. 화가 막 넘쳐서 그걸 차분하게 깔아앉혀서 주님, 하나님, 나로 참게 해주십시오. 이래가 해야 되는데 뭐 모세도 인간인지라 안 그렇겠습니까?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 반석에서 역시 백성들은 마셔야 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도 마시고 가축대도 마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딱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가 왜 내가 세운 지도자로서 혈기를 부렸냐? 그래서 거기에 12절. 이 12절 말씀이 모세에게는 천추의 한이지요. 왜냐?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환히 들여다보면서 밟지는 못하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자리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너 지도력은 여기까지다. 왜 네가 신강야 가데스에서 혈기 부렸냐? 넌 여기서 숨거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네 후계자 여호수아 몫이다. 탁 자르신 겁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혈기 부른 것이 백성들 탓이 아니다. 네가 믿음이 없는 거이다. 언제나 하나님 믿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지도력을 행사해야지 백성들 못된 짓 한다고 네가 혈기로 그러냐? 그 믿음의 문제지 혈기 문제가 아니다.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남자 집사님들 상대방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신경 쓰지 마세요. 성질이 나빠서 그래요. 상대방은 뒤집었는데 지금 신경 쓰지 말래. 지 성격 탓이래. 우리 집에도 잘 참아 그래 하는데 우리 집사람 참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불쌍히 봐서 좋은 마누라 주신 거이지 보통 여자 같으면 고무신 뒤로 신고 갚으랬겠지요. 보면은 결혼 비용도 세장사 갈 비용도 없는 사람이라 그냥 성질 부리고 이래서 하니까 되겠습니까? 아, 나를 믿지 않은 탓이다.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를 믿음으로 이겨야지 네가 왜 그렇게 혈기를 부리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모세가 120세 됐을 때 가나안 땅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너는 이제 그만, 네가 신강야 가데스에서 내 영광을 가로막았지 않느냐, 반석을 2번 쳤지 않느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야. 그리스도가. 모세가 그리스도를 지팽이로 2번 후려친 셈이지요. 연결을 하면 모세가 그거야 상상도 못했지만은 영적 해석으로 말하자면은 그 반석을 네가 명령하라고 그랬지 치라 그랬냐. 이 사건에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혈기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 일꾼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모세가 큰 실수하듯이 홧김에 그랬겠지요. 큰 실수하더라고요. 한일 문제가 막 심각해서 막 다투니까 그 국민들 보는 방송 앞에서 이래 되면 북한과 힘을 합쳐서 일본을 이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 혈기 났네. 사람이 가끔가 햇소리 나올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지요? 이 UN 제재하에서 북한에 대한 다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일본이 믿다고 북한과 힘을 합쳐서 일본 이겼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혈기 부리면 안 된다. 혈기는 자기 자신과 시대에 이거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쓰실 건 다 쓰시다가 요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까지 가서 너는 이제 그만, 신강야 가데스에서 네가 혈기 부렸지 않냐, 이제 그만. 그리고 3번째가 뭐냐, 지도자가 되고 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야지 사람들 보고 환경과 처지 보고 하면 안 된다. 마음에 됩니까? 응?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줄 붙들고 나가야지 세상 환경 보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핑계대고 지팡이 휘두 가지고 반석을 치던 모세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엄숙한 겁니다. 모세가 이 신강야 가데스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반석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세상살이 중에 스트레스도 많고 시험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혈기로 감정으로 기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를 따라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겸손히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